아시는 것처럼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날입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일주일의 삶만이 남아있다면 남은 하루하루를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예수님은 7일 동안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셨습니다. 고난주간의 시작인 종료주일은 개선의 날로 호산나 찬송을 받으셨습니다. 수많은 이들이 종려나무를 흔들며 예수님을 찬양하는 모습은 마치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정말 잘했다, 그동안 수고했다라는 격려의 날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어떤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비난하자 예수님은 이렇게 누가복음 19장 40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많은 이들은 인생을 마무리하는 시간이 되면 후회만 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살아온 날들에 대해 서로 격려하고 감사하며 그 인생을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님 덕분에, 어머님 때문에 감사했습니다. 당신 덕분에 행복했어. 여보, 당신 참 잘 살았어 라는 격려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우리 곁에서 있는 이들에게 그들이 오늘도 감당해야 될 살아온 삶의 수고와 그리고 살아내고 있는 삶의 수고를 우리가 날마다 격려하는 귀한 성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분과 함께 이야기해 볼까요? 잘 살고 있어. 잘하고 있어. 아멘. 스스로에게도 한번 이야기할까요? 내가 새벽 예배를 나오다니 잘하고 있어. 잘했어. 스스로도 잘했다 칭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월요일을 성전 정화의 날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정화함으로 강도의 도구인 성전을 기도의 집으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화요일은 말씀의 날로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책망을, 제자들에게는 진리의 말씀을 마지막까지 선포하셨습니다. 수요일은 사랑과 배신의 날입니다. 한 여인의 준비를 통해 향유 옥합을 사랑의 섬김으로 받았지만 가룟 유다의 배신을 당하기도 한 날이기도 합니다. 목요일은 십자가 준비의 날입니다. 최후의 만찬, 그리고 고별 설교, 겟세마네의 기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사명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생애의 마지막 날인 순환을 통해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완성하셨습니다. 곧 예수님은 자신 앞에 다가온 죽음을 외면하거나 부정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그 죽음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는 데 자신의 생명을 내어드렸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생애 마지막 날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그 십자가의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친히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너희도 이렇게 사랑하라. 내가 십자가를 통해 너희를 사랑했던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오늘 설교의 제목이 십자가의 길, 예수님과 함께 사랑하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믿고 따라가야 될 십자가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고 우리가 걸어가야 될 십자가의 사랑은 어떤 길인지 본문을 통해 두 가지로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되고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죽음을 통해 이루어진 예수님의 완전한 사랑을 믿어야 합니다. 4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예수님의 손과 발에 못이 박혔습니다.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이 씌어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린 그 순간 가장 밝아야 될 빛이, 하늘의 빛이 그 빛을 잃고 온 땅이 정오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어둠이 임하게 됩니다. 이 어둠은 마치 아들의 죽음을 참아 볼 수 없어서 하늘 아버지께서 하늘과 이 땅 사이를 가리신 어둠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그 어둠 속 한가운데 계십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 어둠이 바로 나를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사방을 둘러보아도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온 사방이 캄캄합니다.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다시 뒤로 돌아갈 힘조차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때는 그저 주저앉아서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떡하지? 탄식만 나올 때가 있습니다. 마치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고백했던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가 바로 나를 찾아올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저도 이런 어둠을 직면할 때가 있었습니다. 6년 전에 암에 걸려 수술대에 누운 적이 있습니다. 홀로 차가운 수술대에 누워있는 그 순간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수술대 위에 누워있는 것 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수술대에 누워보니 위에 있는 수많은 조명들, 그 밝은 조명이 밝음이 아니라 오히려 제게 어둠같이 느껴졌습니다. 찾아왔던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가 저를 감싸고 있는 그 순간 그분의 이름이 생각이 났습니다. 어둠 속에서 제가 부를 이름이 있었습니다. 두려움 속에서 찾을 수 있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기도하기 위해 두 손조차도 모을 수 없는 그 순간 내려놓은 양손을 굳게 쥐며 그분의 이름을 속으로 그르고 그분의 이름을 찾았습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나의 사랑, 나의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저를 둘러싸고 있는 어둠은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과 예수님의 위로가 제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제게 빛이 되었고 하나님은 제게 평안을 더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생의 어둠이 여러분에게 찾아왔을 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 어둠이 사라지고 다시 빛이 보이고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 여러분에게 보일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위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 온 사방이 캄캄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순간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4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아멘. 아버지, 예수님께서 어둠 속에서 아버지의 이름을 불렀을 때 그 아버지 하나님은 위대하고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45절입니다.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막고 있던 그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게 되었다는 것은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는 지성소에서 나와서 온 세상과 우리 속에 임하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또 반대로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던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새로운 길, 생명의 길이 열렸던 것을 의미합니다. 곧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 땅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형제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의 피로 떳떳하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몸인 휘장을 찢어 새로운 생명의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열어 놓으신 그 생명의 길을 여러분 지금 걷고 계십니까? 그 생명의 길이 비록 십자가의 길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4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숨이 남아있는 그 순간 하나님께 무엇을 했습니까?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의 손에 부탁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까지도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처럼 내 죽음도 그리고 내 죽음 이후도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생은 우리 스스로 이루고 완성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셔야 합니다. 삶 그리고 죽음까지도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우리는 의탁해야 합니다. 내가 결론을 내고 내가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게 모든 것의 완성이요 그리고 마지막 마침표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나라. 예수님은 죽음 직전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영혼을 맡긴다라는 고백과 함께 이제는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라는 것은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다 이루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하고 완성되었음을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고백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하신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는 네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테텔레스타이는 하인과 노예들이 주인들이 맡긴 일을 완벽하게 다 마쳤을 때 보고할 때 쓰던 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종의 형체를 입기까지 낮아지셨습니다. 종의 형체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십자가의 맡기신 그 일을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심으로 다 이루었음을 하나님께 고백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테텔레스타이는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드릴 희생 제물이 흠이 없을 때 확인하는 말로 쓰이게 됩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할 완벽한 희생 제물이 되었음을, 그래서 온전한 속죄가 이루었음을 테텔레스타이로 고백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 테텔레스타이는 예술가들이 자신의 작품을 완성했을 때 고백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율법과 거룩한 언약 곧 말씀을 십자가 위에서 완성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구약의 모든 내용을 풀렸고 구약의 모든 내용은 해석되었고 구약의 모든 말씀은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 테텔레스타이는 상인들이 빚을 다 갚았을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곧 예수님께서 감당하신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가 진 모든 죄의 값을 다 갚아버리고 고백한 사건입니다. 하나님, 내가 저들의 모든 죄를 다 갚았습니다. 사망 권세가 우리에게 죄의 값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나에게 사망을 요구하는 죄의 값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입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5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은 이렇게 죄값으로 사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바로 승리로 이끄신 바로 사랑의 대속이셨습니다. 이렇게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사랑을 믿는 늘사랑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사랑을 믿는다면 이제 예수님이 하신 사랑이 있고 이제는 우리가 이루어가야 될 사랑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도 희생을 통해 이루어 가야 될 사랑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52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임을 당하신 예수님은 더 이상 내게 어떤 말씀도 할 수 없습니다. 어떤 능력도 행할 수 없는 시체가 되셨습니다. 살아계실 때는 그분의 음성을 통해 놀라운 말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분의 사랑의 손길을 통해 기적을 체험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체가 되신 예수님은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아리마대 요셉에게도 동일하게 침묵과 멈춤의 시간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자녀들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신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아낌없이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부모님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에는 부모님이 나를 돌보아 주셨는데 이제는 연로하신 부모님을 우리가 돌봐야 될 때가 다가왔습니다. 예전에는 부모님의 목소리가 더 컸는데 이제는 우리의 목소리가 더 커진 때가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아버지가 어머니가 우리를 안아주고 그리고 업어주셨는데 이제는 우리가 그분들을 안아드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제는 받은 사랑보다 드려야 될 사랑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사랑을 받는 때가 있지만 이제는 감사함으로 그 사랑을 돌려드려야 할 때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53절입니다. 이를 내려 세마포로 사서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요셉은 자신을 위해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 예수님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죽어 시체가 된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그분이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그 은혜로운 말씀을 잊지 않고 자신을 위해 준비한 무덤을 예수님께 기꺼이 내어드렸습니다. 요셉의 이러한 자기 희생과 섬김은 요셉은 몰랐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준비하는 아름다운 행동이었음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54절입니다.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우리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셔서 일하시는 그 부활의 날을 우리는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했던 엘리야처럼 때론 우리 주위에 아무도 없고 나 혼자만 희생하고 인생의 무거운 짐을 나만 짊어지고 있는 것 같이 여겨지는 날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알에게 세상에게 무릎 꿇지 않았던 7,000명을 준비한 것처럼 내가 희생하고 내가 변함없이 사랑할 때에 나와 함께 예수님을 사랑할 사랑의 동역자들을 예비하고 계셨습니다. 55절과 56절입니다.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요셉처럼 예수님께 받은 사랑을 잊지 않고 그 받은 사랑에 감사하며 기꺼이 자신의 것을 희생하며 그분의 부활을 준비하는 이들이 또 있었다라는 겁니다. 요셉과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자신들이 준비하는지는 몰랐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희생과 이들의 섬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는 자로 그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할 때 응답이 있고 모든 일이 형통할 때만 감사하고 희생하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예수님이 시체가 되신 것처럼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그 순간,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때라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변함없이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변함없이 희생하시고 헌신하시고 충성하시고 더 많이 이웃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다시 일하심,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성도의 마땅한 모습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 몇 시간 전 다가올 이별 앞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유언을 하셨습니다. 마치 임종을 앞둔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모아놓고 하시는 말씀과 같았습니다. 내가 없더라도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요한복음 13장 33절과 35절입니다.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 자녀들아, 내가 너희와 함께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너희는 나를 찾을 것이다. 하지만 내가 이미 유대인에게도 말했듯이 지금 너희에게도 말하지만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그 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그것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이제 곧 배반하고 떠날 제자들이지만 그들이 그래도 꼭 기억했으면 하는 가장 중요한 말씀을 유언으로 남기셨습니다. 서로 사랑해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함으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했던 것처럼 너희도 서로 그렇게 사랑해라. 말씀의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세상이 이긴 것 같고 우리는 패한 것 같지만 여러분, 그분의 죽음은 실패가 아니라 사랑의 완성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이제 우리가 전할 사랑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걸어가야 될 십자가의 길은 바로 그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웃을 사랑하며 걷는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님께 받은 그 사랑을 통해 내가 감당해야 될 그 사명의 자리를 지키고 내게 허락하신 가족과 이웃을 위해 기꺼이 희생이 될 수 있는 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